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라고 나오시죠. 그때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딱 들린 후에 예수께서 그때에 누구로부터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온다고 그래요.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어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이끌리는 건 알겠는데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광야로 가게 만들며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가 라는 의문점이 우리가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 기뻐하는 자가 과연 어떠한 자며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세상은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오늘 이 4장에서 나타내려고 지금 사탄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가 나오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광야로 예수님을 그 성령이 끌고 간다는 장면에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이 속죄제로 염소 하나는 그 제물로 죽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염소는 광야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 광야로 보내지면 그 염소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맹수한테 먹혀 죽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로 이 레위기에서 일찌감치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광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라. 즉 광야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받으면 바로 광야로 내버림 받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광야의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간의 사사기에 배웠듯이 광야에 던져진 그 시험, 유혹, 환란이 반드시 오는데, 광야에 던져진 우리의처럼 레위인의 그 여자가 바로 밖으로 던져져서 윤관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즉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교인, 이방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11장 3절에 보면 나의 두 중인 교인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디서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주께서의 십자가 박힌 곳, 그 광야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모습이고, 그리고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지만 산 자로 이 땅의 광야로 아사셀 염소처럼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 두 감람나무의 증인이 된 감람나무 성령,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으로 계속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태우는 이 등대 같은 우리는, 이 초대 교회는 바로 126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받으셨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시험은 구약에서 한번 나오죠. 근데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세례를 받았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를 합니까?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시잖아요. 그 유혹을 다 견뎌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실패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마귀라고 나오는데 이 마귀가 헬라어로 호 디아블로예요. 호 디아블로. 호라는 거는 정관사입니다. 그 사탄, 디아블로가 게임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가 뭐냐? 나중에 마귀를 설명을 할 텐데, 마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화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하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마귀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선봉했던,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야, 저런 사람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보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 마귀를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666이에요? 7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7은 아닌데 7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666이에요. 그게 다 마귀입니다. 마귀. 즉 마귀가 지금 예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3절 하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를 딱 지목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이랑 동급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모든 걸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 역할을 해야지. 자, 한번 해봐. 그게 마귀라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뭘 하러 오셨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맨 대 배트맨처럼 슈퍼맨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다음에 슈퍼맨이 못 봤지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과연 뭘 하러 오셨는가? 뭐 우리가 죽으러 오셨다는 건 다 알지만 말씀을 좀 찾아보고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섬김을 줍니까? 그 사람이 능력과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주려고 자꾸 잘 보려고 하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된다는 얘기죠. 네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이 되면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슈퍼맨처럼 초능력으로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만나의 사건이잖아요. 만나의 사건을 딱 보여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다 믿었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신약에는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을 딱 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쫓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쫓았느냐? 떡을 보고. 빵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즉 빵을 주고 떡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사역의 본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돈을 주고 밥을 주고 하면 좋아해요. 인기가 생깁니다. 그게 보스잖아요. 보스들이 그거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끈 뜻이니까 죽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 왜 안 하고 있어? 즉 너는 인기인으로 슈퍼스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리 흔히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 슈퍼 파워가 돼가지고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능치 못하면 없어야 돼요. 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사업하면 다 잘 돼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빠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뭐 목회자한테 잘 해야 되고 밥도 목회자 사야 되고 좀 이렇게 밥
사람 말이야 좀 이렇게 사야 되는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증표가 되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있네. 믿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 밥을 잘 사야 돼.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네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을 죽여서 백성을 구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용사가 돼. 그게 사탄의 음성이라니까요. 우리 삼손 배웠듯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 자기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삼손이 지 힘으로 블레셋을 다 죽였죠. 막 죽이고 막 했잖아.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 삼손이 눈깔 빠지고 머리털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가 죽은 후에 블레셋과 함께 죽잖아요. 삼손도 용사고 블레셋도 용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지도 용사지만 가늠한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삼손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차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게 하면 좋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지고 복음이 잘 전달되려면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한 30가지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하면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온다고. 이게 요즘에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 풍성한 식탁을 차려야 돼요. 인생의 식탁을 차려야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보면은요 7절에 한번 보면 또 6절에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사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즉 사탄과 하나님은 한 끝이에요. 한 끝. 6과 7은 한 끝이잖아요. 6과 7은 하나예요. 그 하나 차이예요.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가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될 때.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얘기해요. 교회 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영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 그 다음에 부르짖어 달라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낭망해서 나한테로 오게 될 거야. 계속 이 목소리를 낸다고요. 사탄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그런 속성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하나님, 육적인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했던 일들이 검투일로 오락을 했지만 거기가 정치의 장소였잖아요. 교황 정치, 아니 교황이라 황제 정치. 그 검투를 할 때 검투사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황제의 명이 있어야 죽이잖아.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투사가 황제를 본다고 이게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살릴 때는 사람들이 와, 황제가 용서도 할 줄 알고 관대하구나. 근데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황제가 단호하구나. 이게 정치예요. 단호함과 관대함을 적절히 타이밍을 섞어야 돼. 그게 정치라고요. 정치는 무조건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관대할 때는 막 빵을 나눠줘요.
김정일, 김일성 거의 똑같죠? 거기 뭐 탄신일 때 빵 나눠주고 고기 주잖아. 술 주고. 근데 죽일 때는 가차 없이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일들.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빵을 일단 만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쫓아올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탄이 얘기하는 빵은 그냥 빵이에요. 빵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만나 있죠?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정량만큼. 욕심을 가지고 막 가져가가지고 막 이틀분, 3일분 해가지고 막 가져온 놈들 있죠? 가져다 두니까 내일 또 뒀다가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뒀다가 저기 밥솥 있잖아. 전기밥솥이 없어서 그래서 두면은 바로 썩었어요. 다음날. 하늘에서 온 음식이지만 그 만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육을 위해 공급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잖아요. 그것이 바로 썩는 거예요. 이 배고픈 군중들 오병이어 할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다고요.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는 그 신약 배경사를 보면요 가장 궁핍한 때예요. 먹고 살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었던 시대 때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면 다 투표해 주잖아. 경제를 살리자 다 찍었잖아. 망했잖아. 경제를 살려라 이놈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밥 뭐 광고하고 다 찍었잖아. 몰표 줬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줘라. 그 사람을 왕이 되게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영어로는요 not only but also, 옛날에는 내가 기억할 때는 not only but also로 나오더라고. 이게 A와 B 같다니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not only but also가 아니라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6절부터) (38절까지) 좀 읽을 텐데 이게 다 연관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제가 26절 읽을게요. 계속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적이죠. 그냥 기적은 그냥 기적이고 표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인, 그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까지 그냥 떡만 달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떡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자 이 땅에 온 것이잖아요. 내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지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활동을 한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사사기가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다 붙이면 돼요. 말씀 갖다 붙이면 돼요. 그게 666입니다. 아니 사탄이 다른 데서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밖에 나가면 다 사탄이에요. 예? 여기 바로 밖에 나가면 다 사탄의 활동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놔두고 어디서 활동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활동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 그리고 적용은 네 마음대로 해. 기도 많이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뜻 상관없어. 말씀 많이 읽어 외워 암송해서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사탄이 666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가 내 뜻은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근데 결제 도장은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찍겠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666 찍어버리잖아요. 인을 맞는 거예요. 이게 뭐 베리칩이 아니야. 이게 막 뭐 침 맞고 막 어디 주사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바코드 막 맞박에 찍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막 문자적으로 막 찍겠다고 하고 막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뜻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다 살리시는 그 뜻을 하기 위해서는 네 뜻은 네 원하는 건 안 죽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 이 자식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야 죽으면 안 돼. 죽지 말고 네가 인기를 얻어. 그거를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은 늘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앉아있으면 다 사탄적인 얘기만 사탄적인 그런 생각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멋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는 죽어야 되고 이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알겠지 제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절대로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니까 왕으로 구원을 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셔야 되니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보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시중 드는 사람이 보스가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주님 힘내세요 하고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있죠. 말고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어디를 잘라요?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붙이잖아요. 그걸 마술로, 그 힘으로 붙이잖아요. 어떻게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붙이신 거예요. 붙이신 걸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베드로잖아요. 지키겠으면 아무도 지키겠다고 하는 놈이 없어요, 제자 중에.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너 베드로 너 진짜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 자식들아. 베드로 너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돼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는 바로 뒤집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회개인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뜻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선거일이잖아요. 뭔가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뭔가 나를 뽑아주면 하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2주일이야. 일단 한번 뽑아주시라니까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뽑기만 하면 뭔가 사라져요.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몰라요. 뭔가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뽑아달라는 게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사탄의 일은 도덕적이나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들의 분야들의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과물을 안 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을 때 막 확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다 도망가게 해놓고 처음에는 다 따라갔거든? 근데 본인이 다 내쫓았어. 따라놓게 한 다음에 다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예수님의 한 행동들을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도망다녔어. 유대인의 왕을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되면 이 사람을 밀어주면 이 이스라엘은 산다. 로마로부터 해방한다. 그 열망들이 너무 강했어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식민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갔더니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왕으로 삼기를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은 무력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을 무의 왕으로 끝까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뭔가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생각이고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당이 있잖아요. 5번, 기호 5번 기독당. 어떤 전무 목사는 예배당 폐쇄하고 주일날 선거운동하러 다닌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기독당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기독교화해서 권력화해서 그러면 동성애도 몰아내고
이슬람도 몰아내고 완벽한 기독교인 국가로 세워주겠다. 얼마나 좋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냐. 그래서 기독당을 정치적인 곳으로 가게 해서 기독교의 모든 법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이 이루어지는 진짜 최고의 그 유토피아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거거든요. 근데 독일이 사실 지금 정권이 있는 당이 어떤 당인지 아세요? 메르켈 총리가 어느 당 소속인지 아세요? 기독민주당입니다. 기독민주당. 기민당이라고 하죠.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인간들이 많아요. 기민당인데 기독민주당인데 사실 독일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만약에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그렇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심이 있을까요? 저 이슬람 애들이랑 한 4, 5개월을 같은 방에서 묵었어요. 그냥 신앙심 없어요. 왜?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 종교화가 된다면은 AD 395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에 재산이 불어납니다. 옛날에 로마 초기의 교회 때는 이런 건물이 있을 수가 없었고 다 지하에서 살았잖아.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지하에서 살던 최고 천민들이 갑자기 천민의 괴수가 목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장로, 감독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하의 괴수들이 갑자기 이 지상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의 재산들을 교회에다가 다 몰아줍니다. 명예와. 그 후부터 로마는 망한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을 파파라고 하잖아. 아버지. 포프, 파파. 교황이잖아요. 교회와 황제가 플러스된 겁니다. 권력과 종교가 플러스된 게 교황이에요. 파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교황이 아버지래? 교황은 예배 드릴 때 왕관 쓰고 나타나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왕관을 왜 지가 왜 써? 하나님 대신인가? 네,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왜? 파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대리인이 아버지다. 사탄이 얘기하죠.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 너 아들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서 나쁜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사회를 만들자.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아주 착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런 국가를 만들고 없는 사람에게 빵을 줘라. 근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나는 내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아닌가? 내 666인가 보다. 몸에 찾아봐요. 666자 있나? 666일 수가 있어요. 666일 수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러 광야로 보내시면서 시험을 받게 만드셨어요. 이 사탄의 시험은 네 마음대로 네 권력을 하라는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4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산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이나 육체적인 것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체가 되면 다 썩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라.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 두 개 양립할 수 없어. 말씀으로만 살아. 근데 또 이거를 또 말씀으로만 산다고 해서 그냥 떡은 완전히 무시하고 뭐 하나님 뭐 준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만 하면 막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 해놓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나님 절대로 붙잡히지 않게 하신다, 자기 음성 들었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네?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게 살인죄를 저질러도 뭐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안 걸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지명수배 됐는데도 이게 안 잡혀요. 몇 년이 가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합시다. 하나님 보호하심.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다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살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시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느끼고 믿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고가 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 어디 가다가 막 찌거나 막 시작됐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되어도 안 되고, 네, 사기당해도 안 돼. 보이스피싱 막 다 피해가야 돼. 딴 놈들은 다 돌에 맞아도 총이 막 수만 발이 날라와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나는 피해가요. 총알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네.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하심. 이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 에티오피아나 몇몇 국가들은 또 그 부족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학살하느냐? 예배당에 예배 볼 때 그냥 쳐들어가지고 다 기관총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갈 때 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어디,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거든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심리 상담의 대가가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생한 증거를 하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들이 큰 어떤 심리적으로 해서 많은 책도 팔아먹고 그랬는데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다 했던 얘기야.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 어른들이 죽는 거, 노인들이 죽는 거 그래 괜찮다. 3살, 4살짜리 1살짜리 갓난애를 죽이게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 전쟁터의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도 지하에 있는 개척교 예배당, 정말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배당이 지하교회 것도 예배드리다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몇 년 전에. 네? 아니 그냥 무너져도 좀 살려는 주셔야지. 왜 또 예배 시간 주일날 그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데 막 찬양 부르고 죽었다고 생각해봐. 네? 이게 뭔 보호하심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왜? 너 살잖아. 말씀에 써있잖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시험하지 마 임마 하고 딱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거? 보호하심이 뭔가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보호하신 걸까요? 도둑질했는데도 지명수배 10년 동안 안 잡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건 귀신의 보호하심. 귀신의 보호하심. 네. 우리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생명은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살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한 광야의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4장 찾아봤잖아요. 그것을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 너희들은 사탄의 종된 인간의 일만 사랑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하심, 즉 시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하죠. 뭐 총알이 막 피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복음만 받아라. 그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666인데 777이 되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광야, 고난, 핍박,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들어가야지 777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냐? 누가? 아무도. 불구덩이 누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다가 끄집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다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아이 놈의 새끼들 잡아다가 끌어놔도 또 돌아가자고. 끌어놔도 또 돌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래요. 큐티 야곱 하잖아요. 야곱 맨날 돌고 도는 인생이야. 속고 속이고 경쟁하고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경쟁했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속이고 야곱이 또 아들한테 나중에 속임당하죠. 삼촌한테도 속이지만. 그리고 부인들끼리 또 경쟁하죠. 그게 바로 인생의 지옥인 거예요. 지금 인생의 광야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다 끝내고 야곱이 그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야곱은 실패했다고 이게. 근데 누가 성공을 해요? 아들인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으면 주간이라도 가지. 그래야 나중에 또 잘 안 된다. 왕빵 됐을까? 잊지 마.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야곱. 광야에 실패했어요. 그 죄악에서. 근데 요셉은 유혹을 이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예표. 이스라엘 야곱, 너는 이 세상에 실패했지. 그러나 너를 통한 아들, 즉 교회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너는 산다 라는 걸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계속 야곱아 네 마음대로 막 해. 응?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나중에 애서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리고 네가 하나님 선포하고 다 먹어버려. 그냥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거를 지금 막 교회에서 하고 있대요. 기독당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막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건 분명히 사탄의 음성이에요. 또 나중에 또 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최고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봉사하고 11조 꼭 뭐 믿습니까? 한 다음에는 이제 교회 봉사 11조 주일 성서 꼭 나와. 그래야 복 받는다고. 심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신다. 그게 보호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 보호하잖아. 하나님 보호한다는데 왜 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천사가 봤는데 좀 뛰어내려. 근데 그걸 뛰어내리라는 거는 사탄은 뛰어내리려 하는 얘기 아니라 너 살아. 너 와서 죽지 마. 그 얘기예요.
뛰어내린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원래 성전에서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한 자들은 원래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여도 막 안 죽고 막 하는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면은 가장 높은 꼭대기가 있고 그 위쪽으로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 뭐 무슨 문제가 없나 이렇게 관측하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어요. 그쪽 근처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성전에. 거기서 집어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실제 광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거든. 너 와서 구원한답시고 죽지 마라. 이게 지금 베드로랑 똑같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근데 그 보호는요, 인간의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면 성령으로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배도 고프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네 사명, 즉 죽는 사명까지 그 사명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보호하심이 떠나면 안 죽으려고 아예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지명수배돼도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런 쪽으로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소리하면 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네? 이상한 소리,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업 될지어다, 뭐 합격, 애인 생김, 결혼하면 막 이렇게 결혼하시면 손들으시고 막 안수하고,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사탄을 불러가라. 네. 그렇게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보호하심이 뭔지는 잘 적용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 아니냐, 뭘 또 이상한 데다가 붙여가지고 인생 뭐냐 하고 그냥 계속 노는 인간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 양극이에요. 이 빨간 잠바만 입고는 종북이냐, 근데 요즘엔 또 새누리당이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흑백 논리야. 우리나라는 교회도 그렇고요.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무슨 말을 못하겠어. 우리나라 교인들한테는 무슨 말을 던지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한쪽으로 확 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탄의 음성들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유혹을 이기시고 결국 죽으셨다. 우리는 죽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돼요? 제물을 잡아다가 죽였지.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 얻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